내일 모레가 초복이라 하더만은 더울 때는 이기열 집사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이열 치열 열은 열으로 다스리라. 더울 때 기름 많이 자시지 마시고 겨울 여름일수록 뜨거운 물 먹어야 돼요. 건열이 나면은 속은 냉해요. 그래서 여름일수록 따뜻한 걸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림을 입에 달고 살아. 자, 한번 돌아보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캐나다 잘 다녀오셨어요? 아이고, 캐나다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네, 같이 가지고 혼자 가셨어요. 캐나다 아주 좋은 나라죠. 자,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삶의 험한 고난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때 거기가 큰 축복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은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부활 세발단을 하란으로 가더니 이 야곱은 아주 야곱이는 그 이름 자체가 뭐냐 하니까 태어날 때 상중기를 태어났는데 에서가 먼저 나오니까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발꿈치를 잡은 자라, 속이는 자라, 발꿈치를 잡은 자라. 그 일생 동안 늘 형을 속여먹고 아버지를 속여먹었는데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엄마하고 공부를 해갖고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갖다가 눈먼 아버지를 속여갖고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사냥하고 돌아와서 아버지께 사냥감을 드리고 축복해 달라니까 눈먼 이삭이 깜짝 놀립니다. 너 누군지 압니다. 내가 에스더입니다. 너가 어떻게 했었냐. 내가 조금 전에 축복을 해줬는데 그놈은 야곱입니다. 그는 늘 속이는 자입니다. 축복해 달라니까 축복은 한 번밖에 없다. 오히려 축복 대신 너는 칼을 의지하여 살 것이냐 하면서 오히려 저주 비슷한 기도를 해줍니다. 에스더가 죽여버립니다. 에서는 성질이 괄괄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소리를 듣고 급히 이삭에게 말해갖고 야곱을 저 삼촌 집에, 여기 가나안 여자들은 뭐 질이 안 좋으니까 마누라를 얻기 위해서 가나안 삼촌 집에 보내자고 해서 김밥 사갖고 막 쫓아내듯이 내려보냅니다. 자,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고향 땅을 떠납니다. 부활 세발단 화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 가나? 터키 그 남쪽에 아주 먼 길입니다. 추정해 보니까 약 한 900km. 옛날 사람들은 길로 이렇게 못 다닙니다. 치안도 없고 낯선 사람이 오면 정탐꾼인가 싶어서 거의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산으로 가는데 한 3일 가다가 양식도 떨어지고 집에서는 엄마 아버지 사랑도 받고 배부르게 먹었는데 이제 배도 고프고 자, 갈 길은 멀고 아주 외로운 밤을 맞은 내용입니다. 부활을 세발에다 화란을 가는데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수가 되었고 뭐 방에 들어간 게 아니요. 말로 내려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고대 살아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 길을 다니면서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잡히면 죽이고. 양식을 정탐하러 왔는 정탐꾼으로 거의 생각하기 때문에 죽어요. 그러니까 산으로 가는데 한 3일 줄 걸어와갖고 지쳐갖고 배도 고프고 이제 그래서 그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웠다는 것은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불안한 인생입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답답할 때가 많죠. 이게 바로 이 자리입니다. 야곱이 도망가다가 돌베개하고 누웠다는 것은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누워 자는데 꿈에 본 적 사다리가 땅 위에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쫙 닿습니다. 여러분 이 꿈도 꿈이 헛된 거는 많지만은 꿈을 통해 사람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가끔서
나는 어느 날 꿈을 꾸는데 나 속죄 함을 받아 누하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널 찬송합니다 하는데요, 찬양의 물길이 흐르는데 우리 교회야, 야 김동선 성도님 거짓말 같은데 수천 명이 모여있더라니까. 근데 목사가 준비가 안 돼갖고 설교 준비가 안 되고 준비도 안 돼갖고 그렇게 부산을 떨고 있더라니까요. 그 깨미가 꿈이요. 두부를 보여주더라니까. 준비 안 된다. 내가 그 메시지를 알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내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구나. 이 꿈은 아주 그 중요한 메시지가 많습니다. 예, 예. 대부분 무슨 꿈이요? 그런 꿈이지, 그치? 헛된 꿈, 꿈이 다 헛된 건데. 근데 가끔은 이 기도하다가 이렇게 자면은 좋은 꿈을 하나님이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때 퍼져가 그냥 자지 말고 기도하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 성경은 기록을 안 해서 놨지만 베개하고 거기 누웠는데 이렇게 꿈을 꿨다는 것은 야곱이 그냥 누운 게 아니야. 이제는 아무것도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기령 선생님, 아무것도 어찌할 수가 없어. 사방이 다 막혔어. 외롭고 불안해. 그때 어찌할 분이 한 분 계시. 그때 성경이 기록은 없지만은 틀림없이 꿈을 꾸는 거 보이기나 이제 하나님 두 성도를 다 들고 자기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서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야곱은 집에 있을 때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를 않았어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한 번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아들도 그럴 수가 있지. 목사님들이지만 한 번도 그렇게 진짜로 찾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막상 외롭고 쓸쓸하고 불안하고 앞길을 날 수가 없고 살동 죽을 똥도 모르는 절박한 상황이 되니까 비로소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팥죽 한 그릇에 배가 사냥하고 들어온 에서가 배가 고프니까 그 팥죽 한 그릇 동생 하나 달라니까 야곱이 뭐라 하죠? 장자권을 팔면 주겠다 합니다. 근데 에서가요, 에서가 축구까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장자권을 주겠다고 합니다. 내가 배가 고픈데 장자권이 뭐가 중요하냐? 팔아버립니다. 진짜 팔지 하는 거지. 야, 도장 찍고 해갖고 팥죽 한 거에 장자권을 빼앗아 버렸어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 믿는 게 뭐 그리 중요하냐? 배고프고, 춥고 배고픈데 돈이 더 중요하지 하면서 신앙을 집어 던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는 사람은 성격은 좋은 성격이 맨날 성격이고,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다라 성경 기록해 놨어요. 팔아버렸어요. 장자 한 그릇에 장본을 팔아버리고 나중에는 눈먼 아버지한테 장자권도 뺏겨버렸어요. 자, 이렇게 보니까 땅 위에서 있는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여러분 외로울 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외롭고 쓸쓸하고 절망적인 상황으로 허락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는데 사닥다리가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는데 또 보니까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은 위에서 내려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천사가 우리 기도를 받들어갖고 거기 보니까 기도를 갖다 뭐라 하느냐 하니까 금향료의 향이라 했습니다. 향이 올라가듯이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제 유튜브 잠깐 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요. 나사의 유명한 학자인데 우주를 찾는 이 세상이 존재하는 건 한국 때문에 존재한다 그래요. 자기는 예수를 안 믿었는데 나중에 잠깐 이게 내사 상태가 돼가지고 갔는데
보니까 하늘 하나님 앞에 그 향내가 빛이 올라가는 데가 한국에서 빛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빛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예사 상태에서.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깜깜하고 저 아프리카 좀 기다리는데 가끔씩 올라가는데 한국에서 그 빛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빛이 올라가는가 나중에 자기가 보니까 한국교회만 유일히 새벽 기도가 있어요. 한국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한국을 앞으로 크게 들어서실 거라 이렇게 그 사람이 그 간증을 해놨어요. 나사 학자인데 기도를 여기 했다는 말이 없는데 이걸 보면은 천사들이 그 사다리로 올라가는 것은 그 서러운 세월이 이제 자신을 돌아보고 깨달으니까 그 하나님 찾으니까 하나님이 그 야곱의 그 마음의 소원을 갖고 올라가고 하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위로부터 천사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갖고 내려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기도가 상달되고 우리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고 하나님이 축복이 내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락내락하는 거예요. 근데 또 보니까 그 사다리 꼭대기에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여호와라는 말씀은요 하나님 이름이 있고 하나님 하나의 칭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라는 것은 나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그분은 존재하시며 스스로 있는 자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스스로 있는 그분. 예. 그 신약에서는 그분이 누구냐? 예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희 조상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다. 너희 조상과 언약했던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 이삭과 언약했던 하나님. 그들은 가고 없지만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표현입니다. 너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의 땅의 티끌같이 되어 서쪽과 동쪽 북쪽과 탁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자손으로 말미암아 너와 너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야 이 권원을 통해서 우리가 복덩어리가 돼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손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복받게 될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 복의 근원이 되려고 하면은 교회만 왔다 갔다 너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아마 왔다 갔다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야곱이 집에 있었더라면 변화 안 됐어. 등 떼시고 배부르면 변화가 안 돼. 형이 죽여버리려 하니까 급하게 도망가다 보니까 피로서 외롭고 쓸쓸한 고독하고 내일을 알 수 없고 삶이 불안하고 답답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꿈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는 변화됩니다. 우리가 변화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꿈을 통해서 듣든지 어제 제가 늘 큐티를 보냅니다. 말씀을 보냅니다. 네, 신경을 좀 많이 써서 보냅니다. 이전에는 내가 큐티를 그냥 말씀만 이렇게 보냈지 성경을 안 읽어요. 어떻게 하면 읽을까 싶어서 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 아이디어예요. 찬송가하고 섞어서 아주 압축을 해서 보내면 좀 보지 않을까 했는데 대부분 보는데 보지 않는 분도 한두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목사님이 어떻게 하느냐고 보면 알아요. 카톡에 보면은 본 사람은 그게 표시가 나요. 안 본 사람은 1이라고 나와 있어요. 안 봤다니까. 제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정성껏 보낸 거니까. 예. 하나님을 만나야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을 잘생기고 떳떳하고 배부른 사람을 찾지 않아요. 외롭고 답답한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삶에 고통이 있는 자를 찾아오십니다. 예. 그래가 그 절망의 자리에서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도망자의 자리에서 외롭고 쓸쓸한 광야에서 아무것도 어찌할 수 없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 절망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자리로 변화된 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평생 기도 다 하지.
않던 야곱이 피로써 기도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오락내락하는 걸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기도. 여러분, 기도가 꼭 길어야 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자가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기도문에 나옵니다. 아버지, 마음으로 아버지, 내 아버지 찾으면은 하나님이 침묵하는 가운데 기도의 귀를 기울이고 들고 계십니다. 아버지, 인격적인 마음을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찬양을 드려도 눈으로 보고 찬양하지 마세요. 찬송을 외우면 하나 외우세요. 예, 찬양 외워야 됩니다. 예. 찬양 외워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옵니다. 주무실 때도 그냥 주무시지 말고 전부여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 손 들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이 우리 어머니들과 기도하는 심령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오래 한다고 목사님 기도를 오래 해야 돼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평신도들은 오래가 안 돼. 기도가 안 될 때는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예요. 곡조 붙은 기도. 할렐루야. 곡조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밤에 불 꺼놓고 자기 전에 꼭 한 번만 불러보세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시니 성도들의 심령이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감동과 역사와 은혜가 있어야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야곱이 집에 있었다면 이런 감동이 없어요. 외롭지 않고 도망자가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 찾지도 않았어요. 외롭고 쓸쓸한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믿습니까? 네. 사람은 매사가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은 여러분 날만 맨날 더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울 때도 있고 겨울 때도 있고 해야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습니다. 인생살이가 다 좋을 때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절망의 자리가요 하나님의 음성, 꿈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너와 너 자손들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복받게 하겠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복덩어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이고 아무개가 오고 붙다. 우리 회사가 잘 되면 아무개가 들어오고 붙다. 참 뭐가 잘 되면 복덩어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가장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불안한 야곱에게 가장 하나님께서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거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도 동일합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이 길이요 집에 가서 한번 지도를 한번 보세요. 부활세바는요 지금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남방 쪽입니다. 남방 네개비 쪽 남방 쪽인데 화란은요 시리아 북쪽 그 끝에 아마 터키 그쪽하고 접경지대입니다. 그 먼 길입니다. 그것도 산으로 가야 되는데 명수한테 잡혀 죽을 수도 있고 사람한테 잡혀 죽을 수도 있고 또 배고라 죽을 수도 너무 간 거 몰라. 그 먼 길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할렐루야. 기룡 선생님 믿습니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그거야. 앞길을 알 수가 없어.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할렐루야. 이런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도망자를 찾아왔던 주님의 은혜입니다. 외로운 자를 찾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야곱에게 큰 용기를 주게 됩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와 함께. 그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 야곱이 40살 때 떠나는데 20년 후에 돌아옵니다. 12아들 데리고 마누라들 데리고 돌아오는데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20년 만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 믿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면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주님, 내가 이것을 하고자 하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이 자꾸 물어보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동행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모든 결정을 자기가 다 해버립니다. 그래갖고 주님한테 빨리 도장 찍어라고 빨리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좋습니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야, 이거는요, 미래를 알 수 없고 불안하고 답답했던 야곱에게 이보다 큰 용기를 준 게 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가는 길에 내가 함께 해서 무사히 도착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네가 거기서 다시 곳으로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우리 성도들이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동행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나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명이죠. 인생은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인생을 이 땅에 괜히 보낸 게 아니에요. 너는 이 세상에 나가서 이 일을 감당하라 하면서 사명을 주셨어요.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가 몰라. 예. 가세끼리 욕 비슷한데, 예, 흔적. 예, 이 사람이 돈만 위해서 살았습니다. 열심히 벌고 어려운 환경에서 정말 돈도 모으고 어느 정도 경제적 기반을 닦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화 왔는데 자기한테 온 게 아니고 비서한테 왔는데 사장이 암발이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고 정신이 번쩍 듭니다. 무엇을 위해 자기가 살았지?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키워준, 자기가 뭐 일찍 돌아갔었는데 자기를 키워준 양어머니를 늙었는데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돈 벌기 바빠가지고 찾아갑니다. 고맙다 하면서. 그리고 동생이 하나 있는데 동생도 자기가 돈 번데 바빠가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고 인생의 흔적. 나는 인생이 무슨 흔적을 남기고 있다는 것인가. 그 유명한 소설이고 얼마나 나온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귀한 아무개야 그냥 이 땅에 살다가 그냥 밥만 먹고 살다가 온다나 그게 아니에요. 사명이 있습니다. 다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어진 독특한 자기만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좀 깨달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젊은 삶은 사명이 있는 게 엄마도 사명이 있어요. 이거 목사님 80이 넘었는데 내한테 무슨 사명이 있느냐. 기도의 사명이 있다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놓고 기도하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명이 있어요. 다 사명이 있어요. 내가 어느 날 책을 읽어보니까 지금도 갖고 있어요. 세상에 쓸모없는 벌레는 아무것도 없대요. 구데기도 필요하고 모기도 필요하고 털에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대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큰 이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을 깨닫고 뭔가 이 땅에 한번 살면서 흔적을 남기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뭘 깨니까 꿈이요. 이야,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했습니다. 이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도요, 뭐 때문에 죽었나 그래. 유대인들이 사고방식이거든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졌어요. 그래서 성전은 곧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하나님이 너희가 만든 성전에 거할 수 있겠느냐? 하늘을 보좌 삼으시고 땅을 발등상하고 계신 엄청나신 하나님이 너희들이 만든 성전에 거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 붕 내갖고 돌로 때려 죽입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이걸 건물을 성전이라고, 성전 건축. 성전 건축이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예배당 건축. 이렇게 하면은 그 맞는 말이에요. 성전은 너희 몸이 성전이니, 예수님이 너희 몸이 성전이니, 이 성전을 하려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어. 예수님 자기 자신을 성전이라 했어요. 사도 바울도 너희 몸이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나오죠. 그러니까 성전이기 때문에 성경이 담배 피우라다, 피우지 마라 소리 없어요. 예, 사회장에 가서 댄스 치고 와갖고 뭐 장보러 가 댄스 치지 마라, 그런 말 없어요. 너희 몸이 성전이니,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리로 우리 심령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거하시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인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했습니다. 성령으로 인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실 때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서로 다투지 말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라. 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분해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악의를 버리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친절하게 여기며 용서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하신 같이 하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이 하나님의 영이 그 불안했던 그 야곱에게 찾아왔던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야곱의 고백이 오늘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 이거 쓸쓸하고 이 외로운 이 장소가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가 하늘의 문이구나 하면서 그가 벳엘이라고 짓습니다. 원래 이름은 루스입니다. 벳은 집입니다. 엘 하늘. 그 외로웠던 장소가 하나님의 집이고 그 외롭고 쓸쓸했던 그 장소가 하늘의 문이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외로운 시간, 쓸쓸한 시간, 그 시간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외롭고 불안했던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예. 돌베개하며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절망했던 자리가 도리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절망하고 안 된다 하고 뭔가 되는 것이 없다 하고 좌절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갈 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야곱을, 도망간 야곱을 네 위에 형을 속이고 아비를 속여서 도망했느냐? 나무라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왜 그랬느냐? 탓하지 않고 그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그저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시고, 그래서 터물보다 큰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절망한 자리에서 엎어져서 기도하며 쓰러지는 그 야곱을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면서 품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도 동일하게 들려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신뢰함으로 절망의 자리가 배단의 자리로 변화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험한 세월 살아갈 때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이시여 불안하고 좌절을 겪고 절망했던 그 자리가 도리어 그것이 그 자리에서 눈물로 무릎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축복의 자리요, 그것이 베델의 자리요, 거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임을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어려울 때마다 주님 낙심하지 말게 하소서.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실망하지 말게 하시고 그것이 도리어 복이 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밤마다 하나님 엎어져서 잘 때마다 천부여 어지없어서 찬송하며 잘 때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절망의 자리, 좌절의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목이 뭡니까? 437 제목.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띄워주세요.